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제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3장에서 이제 몰락해져 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느냐 하는 것을 열왕기하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여정을 거쳐서 몰락해져 간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몰락의 주된 요인들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 왕입니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멸망해져 가는가.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도 바알을 섬기는 잘못된 역사. 여기서 이제 3절에서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에 있는 이 송아지, 금송아지 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여기 지금 이제 이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 있는 고승이 더 나빠요? 신천지가 나빠요? 신천지에서 섬기는 게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교주예요. 그게 무진장,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한 하나님이냐?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를 통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불교가 나쁩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나쁩니까? 이게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바알은 없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호람이랑 계속해서 같이 멍에를 매요. 아합 왕 때도 멍에를 같이 맸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람 나라하고 다 싸우면서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또 다시 또 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을 같이 해요. 그래서 모압 족속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모압이 이 트집을 잡는 걸 가지고 여호람이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왜 이런 일이 나왔냐면 전쟁을 하는데 위기가 왔어요.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엘리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잘한다 잘못한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아합의 아들인 네가 아직까지도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2개를 그냥 놔두고 그걸 섬기고 있는데 이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거 뭐예요? 이게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 숭배할 때 만들어 놓았던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니까 여호람이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해도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왕 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에.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섬기는 것이 큰 죄악이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더 있다든지 돈을 더 추구한다,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권력, 자기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악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큰 기업의 사장인데 그 기업에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함께 투자해서 합자 회사를 만들지 않겠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새벽 예배 때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러나 당신은 2억만 투자해라. 내가 20억 투자할 테니까. 그러나 이익은 절반씩 나누겠다.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계속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거.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통일교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이 문선명이 참 아버지라고 하는 이 문선명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 투자만큼만, 또 그것도 이번만큼만 한 번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열왕기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가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숭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우리의 멸망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함이다. 이 세 나라 왕,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이 암몬 왕이, 에돔 왕이 왜 모여 있습니까? 왜 모여 있어요? 모압을 쳐가지고 이익을 나누어 얻기 위해서. 옛날에 전쟁은요 딱 한 가지예요. 돈 벌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은, 강대국들이 하는 전쟁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이 되어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돈 될 게 별로 없었다. 왜? 우리나라에는 기름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 그 흔한 석유가. 아랍에서는 그냥 매일 전쟁이 일어나요. 왜? 돈 되는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북한에는 없는데 남한에 금덩어리 산이 있다. 전쟁 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나는 거는 이런 이 남북한이 대치 전국으로 70년이 넘는데 전쟁이 안 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건드려봐야 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는 거예요. 자,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의 신앙을 하고 있는. 근데 저는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 누구냐? 나의 신념이에요. 나의 신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정말 한 권, 두 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쪽만 알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방식에 꽉 막혀 있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무서운 우상이고, 보수냐 진보냐 이 모든 거를 떠나서 꽉 막혀 있는 자기 생각에만.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람이랑 여호사밧이랑 에돔왕이랑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기적은 일어났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물을 파라 그래가지고 물을 파가지고 물이 이렇게 쫙 흥건히 젖어 있을 때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쫙 붉게 물들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원시적이면 그걸 보고 뭘로 알아요? 핀 줄을 알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싸워가지고서는 완전히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기 왕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어떻게 해요? 위기 속에서 자기 이 모압의 금모스 신앙인데, 금모스 신인데, 이게 여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압 왕의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저는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게.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재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회사를 살려야 된다. 연속극에 나오지 않습니까? 회사가 더 중요해.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비인간적인 신앙이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27절에서 이 모압 왕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전쟁은 맞춰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사실은 그 누구도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역사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드렸더니, 그랬더니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는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이 본문은 27절은 사실은 난해한 구절이라고 아주 이 성경 역사에, 성경 해석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구절. 이 구절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주 분명한 은혜, 분명한 진리, 분명한 길에 있어서 그 선명한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면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상들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역사 저 너머에 계세요.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 저 너머에 그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뭐예요? 그 역사 너머에서, 전쟁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 패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패배를 뛰어넘는 소망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부활의 사건이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겼느냐 졌느냐, 이번에 또 뭐 중간고사 보잖아요. 추석 때 몇 점 맞았냐 막 이러고 막 치를 부르르 떨고 뭐 모의고사 몇 점 나왔느냐 뭐 이렇게, 이걸 여러분 어느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다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예. 서울대학 아니야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유의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된 마음, 진솔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병을 고쳤냐 안 고쳤냐, 내 사업이 잘 됐냐 안 됐냐, 물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역사 너머에서 온전하게 또 영원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다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여기 오늘 혼란스러운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그리고 또 엘리사는 역사하는 방식이 엘리야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엘리야가 만약에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요즘 아빠들은 어때요? 앞치마부터 둘러요 아빠야. 남자가 제일 먼저 데이트할 때 여자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뭐 그놈의 그 뭐야, 파스타는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파스타를 한번 끓여줘야 그게 시작이 되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키울 때 아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파스타 끓이는 거는 가르쳐줘요.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엘리사도 엘리야는 정치적인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진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아주 깊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는 엘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뭐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무서운 거,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 딴지보다 더 무서운 거, 자기의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그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유다 국가에 있어서 갖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에 의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은혜로워야 한다. 은혜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3장까지 갔는데 모압 왕을 치려다가 혼란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전히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자기 이익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다.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북이스라엘 왕과 계속해서 친분을 두고 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그 시대를 또 붙들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만을 바르게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나의 의, 나의 생각, 또 나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